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탓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용사는 적과 싸워서 적이 가진 금은 보화를 갖게 됩니다. 적을 무찌르면 적이 살던 성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사에게 승리는 곧 적의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용사가 성을 빼앗는 자가 더 강하고 더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용사처럼 피 흘리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서로 다투고 깊은 갈등이 생겼을 때 노하고 즉시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과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얻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의 수고와 영광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용사도 있어야 하고 성을 빼앗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는 지략과 체력과 전술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적이 아닌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약함과 게으름과 루저란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어쩌면 외적인 피 흘리면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격렬하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해야 할 것입니다. 노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를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노를 쉽게 바라면 결국 미련한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특히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참고 가라앉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또한 지혜롭고 명철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참지 못하고 뱉어버린다면, 해버린다면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일 더 큰 마음의 병, 더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기자는 인간관계에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선한 입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입을 함부로 놀려서 상처를 주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지혜롭고 명철한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꿀송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 뼈에, 사람에게 있어서 뼈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되 선한 말, 입이 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하려면 먼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한 입이나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기자는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맹렬한 입술로 맹렬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은 사소한 입술에서 시작하여 맹렬한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킵니다. 말쟁이는 말로 싸우고 말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입니다. 강포한 자는 거짓 입술로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린 이것을 사기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고도화된 더욱 발전된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입술로 악을 꾀하는 입술로 결국 맹렬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쟁이의 입술은 친한 벗을 이간하지만 반대로 입술을 닫는 자 또한 악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벌어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악행에 대해서 악한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31절에서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화의 면류관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발은 늙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경륜과 지혜와 영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문 기자는 백발을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바로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선한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문 기자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려는 자에게 두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5절에서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바른 길, 사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성공과 실패의 제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문 기자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생명의 길이며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또한 이들의 유혹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강한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쟁이가 되고 어떤 때는 입술을 닫고 죄를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화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